돈이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행복해요. 참으로 자유로워요. 여러분 또 이런 행복감이 있지요? 예, 있죠? 예,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인생에서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가는데요. 적들이 참 많아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했지만 그냥 거저 먹는 땅이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이 있어요. 원주민. 그러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지만 믿음으로 싸워야만 얻는 땅이에요. 거저 받는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구원은 받았지만 성화는 내가 해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지만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적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싸워야 돼요. 거저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뭐냐면 하솔 왕이라고 야빈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자기만 아니라 적들을 모았어요.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어요. 여기 보면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1절에 보면 하솔 야빈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 정복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한두 왕이 아니고요. 마돈, 요밥, 시므론, 악사, 및 북쪽 산지, 기네론,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 도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동쪽, 서쪽,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산지의 여부수 족속, 여부수 족속은 굉장하죠.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휘 족속, 사람들을 다 보내가지고요.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요. 4절 한번 봐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얼마나 군사가 많은지요.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고요. 5절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오합지졸이 아니고요. 진짜 연합을 이루어서 말과 병거도 엄청 많았고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고요. 그래서 싸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6절입니다. 읽어봐요. 자, 이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무리 이게 계산을 해봐도 이길 수가 없어요. 6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엄청난 군사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당연히 두렵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하면서 오늘 금요일이고 목요일, 수요일 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뭔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성도 중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그냥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크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성도들 뭐 이렇게 기도를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속상하고 힘든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힘들고 또 염려가 돼도요. 오늘 하나님이 첫째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면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첩첩이 쌓여서 자기를 공격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론 한 가지지만 제가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겠다. 내일 이맘때에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전쟁은 한 몇 달을 해야 돼요? 아니면 꽤 오랫동안 아주 장기전에 왜냐하면 전면전이잖아요. 이쪽은 완전히 가나안 연합군이고 이런 전쟁은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일 이맘때 끝내겠대요. 내일 이맘때 끝내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옛날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거 기억나세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 준다 그랬잖아요. 제가 큐티하면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년 이맘때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해보니까 딱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내일 이맘때예요. 똑같은데 어떻게 내일, 내년 이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십시다. 내년 이맘때는 좀 늦는 것 같아요.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이 자녀들 결혼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일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고백할 게 있다고 나 사귀는 여자 있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성전 뒤집었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뒤집으면서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건 46년 동안 지었는데 뭘 사흘 안에 이걸 짓는다는 말이냐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전이신 자기를 가리켜서 성전된 자기가 사흘 안에 일으킨다 했는데요. 저는 큐티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회사를 사흘 안에 일으켜 주세요. 사흘 안에 일으켜 주세요. 맨날 기도해요. 사흘 안에 일으켜 주세요. 불경기가 없게 하시고 늘 이렇게 사흘 안에 내년 이맘때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에 먼저 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일 또 오늘이시고요. 내일 또 지금이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맡깁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일 이맘때에 이제 토요일 지나고 주일인데 저도 내일 이맘때에 한 10명이 등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정말 하나님은 내일 또 오늘이시고요. 내일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러죠?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다 읽었지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몰살시키겠대요. 싹 다 없애주시겠답니다. 싹 다 없애주시겠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의 문제들이 다 몰살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걱정, 재정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기면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싹 몰살시켜 주리니. 저는 큐티하면서 내일 이맘때도 좋았고 두려워하지 말라도 좋았고 넘겨준다는 것도 좋았는데요. 몰살시킨단 말이 좋더라고요.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몰살되기를 바랍니다. 몰살시킨다 그랬잖아요. 몰살시키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를 오늘 이 밤을 통해 몰살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얘기 안 해줘요. 그냥 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안 하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일 이맘때 하시겠대요. 믿으면 돼요. 이렇게 보면 이 염려라는 게 독인 것 같아요. 저는 제 몸에 뭐 독이 들어와 가지고 독이 퍼진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독이라는 건 퍼지잖아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독을 이렇게 탁 집어넣으면요. 이 독이 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점점 이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다 이게 독으로 인해서 죽듯이 이 두려움, 염려가 이렇게 서서히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하나를 염려하면요. 한 개 염려하면 이 한 개 염려가 내 온몸에 독처럼 퍼지잖아요.
참 희한해요. 내가 10개를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만 딱 염려하는데 이 한 개 염려가 내 몸에 독처럼 쫙 퍼져요. 참 희한해요. 그런데 해독제도 있잖아요. 이렇게 염려가 막 밀려오다가도 여러분이 감사, 한 개만 감사해 봐요. 그러면 그 한 개 감사가 내 안에 염려로 확 온몸에 독이 퍼졌는데 한 개 딱 감사하면요. 그 염려가 싹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독인데 이 독의 해독제는 감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개만 염려해도 자식 걱정 한 개만 해도 막 이게 막 이렇게 독처럼 막 온몸이 막 그러는데 감사한 거 생각하면 이게 또 싹 또 풀려요. 그래서 저는 진짜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저는 진짜 행복해요. 근데 이 행복이 왜 행복하냐면 뭐 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 진짜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딱 내릴 때 그게 무슨 감이라고 하던데 갑자기 잊어버렸다. 딱 내릴 때 그 사람들이 좋은 차에서 내리네 보는 그 뭐라더라? 하차감이 있대요. 그래서 좋은 차에서 딱 내릴 때 옆에서 딱 보다가 좋은 차 내리네. 그래서 그 강의하시는 남자분 뭐죠? 웃긴 분이 자기가 아파트에 주차를 하면 페라리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차를 딱 닫으면 이렇게 간대. 이렇게 간대 이렇게. 이렇게. 항상 그렇대요. 페라리나 외제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파트에서 오면 뿅뿅 내리면 항상 이렇게 간대요. 이게 하차감인데 제가 한 17년대 차를 타다가 카니발 타니까요. 하차감이 있더라고요. 하차감이 있더만요. 예? 어디 노예 가거나 시찰에 가도 하차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좋은 차 타고 저보다 다 좋은 차겠죠. 17년대 차를 탔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스타리아보다는 하차감이 있어요.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요즘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새 가족이 엄청 왔어요. 제가 로또를 맞았겠어요. 근데 자꾸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행복해요. 뉴스 보니까 외국에 21년 동안 로또 6자리를 같은 번호만 써가지고 이번에 당첨됐더라고요. 21년 동안 예를 들어서 2번, 5번, 6번, 8번, 16번 자기는 6자리 숫자를 우리나라 6자리인데 거기도 6자리더라고요. 미국에 같은 번호만 21년 동안 똑같은 번호만 써가지고 21년 만에 1등 당첨됐대요. 와 대단하죠. 그럼 1년에 52주면 10년이면 21년이면 도대체 같은 번호만 죽자수자 그걸 쓴 거예요. 그리고 당첨됐어요.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1년 동안 은퇴할 때까지 계속 같은 번호만 그냥 1, 2, 3, 4, 1, 2, 3, 4,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참 이게 두려움이 독처럼 이렇게 퍼지고 염려 한 개만 해도 온몸이 염려로 가득 찬대요. 감사는 또 한 개만 해도 전부 다 감사해요. 한 개 감사가 99개 감사가 돼요. 여러분의 두려움의 해독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돼요.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지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앞에 것도 할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지금 이스라엘은 혼자고요. 온 적군들이 사방으로 에워쌌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적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몰살시킨다 그랬잖아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갑니다. 8절 보시죠. 그들의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모든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 내 실력,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셔야 돼요.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또 어디까지 추격하고 또 추격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나요? 저는 쳐 죽이고가 은혜가 돼요. 쳐 죽이고. 예. 괜히 쳐들어왔다가 쳐 죽이고 길을 막는 자 하나님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고. 원래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몰살이에요. 몰살. 몰살은 뭐예요? 한 명도 남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몰살시켜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그래서 추격이 2번이나 나와요. 끝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이고 몰살시켜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 디스크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요. 이게 6번째 재발해가지고 뼈 수술한 이게 여기 심이 쇠가 4개가 박혀 있는데요. 어떻게 여기가 걸리는지 그렇게 아파요. 그렇게. 일반 통증이 아니라 이 목 통증 신경이 여기에 걸렸는지 수술하고 그 다음날 아픈 것처럼 아파요.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가나 풀려야 되는데 하는데 어떻게 풀렸어요? 지금 또 살살 또 다시 올라오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풀렸어요? 풀렸는데 언제 풀렸는지 모르게 풀렸어요. 이용진 집사님이 미금에 무슨 병원 가보라 그래서 그 병원 가서 주사 9대 맞았거든요. 여러분 혹시나 뼈 쪽으로 이상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그 병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무튼 그거 맞고 그게 타이밍인지 그거 맞고 며칠에 딱 풀렸는데요. 그냥 쏙 풀렸어요. 오늘 자고 나니까 통증이 없어요. 희한해요. 여러분들도 자고 나면 내일 이맘때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걱정했던 모든 문제가 한 개도 남지 아니하고 싹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걱정했던 부분들, 기도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싹 사라지도록 한 문제도 남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싹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9절이에요. 하나님이 6절에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셨어요. 이기고 난 다음에 너희가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9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쟁에서 이기면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으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기고 난 다음에 실제 그들에게서 뺏은 전쟁은 승리가 다 전리품이거든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사릅니다. 이 당시 고대 전쟁에 있어서 말은 곧 힘입니다. 말을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전리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리품으로 얼마나 많은 말이 왔겠어요? 여러분 아까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그 군사들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4절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말이 죽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았겠냐고요. 그거 얼마나 아까웠겠냐고요. 그죠? 이 말들 가지고 와서 훈련시키면 말이 곧 탱크고 말이 곧 미사일이고 말이 곧 비행기고 전투기인데 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 뒷발을 힘줄을 진짜 끊어요. 그들의 병거가 얼마나 많겠어요. 가지고 가면 다 자기들 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의 병거를 다 불러 태워버려요. 전리품을 가져간 게 곧 자기들이 무기고 국방이 되는데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이것과 좀 반대가 누가 생각나세요? 하나님이 무슨 전쟁을 하게 되면 하나도 없이 다 불에 태우라고 했는데 안 태우고 놔뒀던 유명한 인물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이고 사자로 시작해가지고 울자로 끝나는 사람 있잖아요. 사울이잖아요. 사울. 이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라 그랬는데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보니까 오만 짐승 소리가 들리잖아요. 아니 분명히 다 태우라 그랬는데 왜 안 태우냐 그러니까 아니 백성들이 살찐 것을 남겨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라 그랬다고 그래서 남겨뒀다 그러잖아요. 그때 유명한 게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바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전리품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그들의 병거를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순종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거 가지고 가서 네가 네 군대로 만들어라 하지 않으시고 왜 끊으라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가 이기고 난 다음에 전리품을 가지고 가면 누구를 더 의지할 것 같아요?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불로 태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말 뒷발 힘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만의 말 뒷발 힘줄을 끊으셔야 돼요. 그걸 끊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이 있나? 말들의 뒷발 힘줄을 끊어서 얼마나 아깝냐? 그걸 군대로 만들어서 그걸 써먹어야지.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은 말 뒷발 힘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뒷발 힘줄이 끊어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새해가 지난 지 벌써 2달이 이제 지나가요. 세월이 금방 지나가요. 정신없어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서 찬양하고 있는데 내려와서 찬양하고 싶은데요. 너무 변명 같은 변명을 하면요. 주일 설교 준비하다가 내려왔어요. 지금 설교 앞두고 지금 설교드리는데 이 설교는 미리 해놓고 또 주일 설교를 또 같이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설교를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그리고 찬양은 계속 듣다가 이제 내려왔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힘이 말 뒷발 힘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보다 또 똑똑한 척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거예요. 그렇죠?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말했어요. 이후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졌습니까? 진 적 없습니다.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비록 말은 모자라고 병거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말들, 이 말들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힘줄을 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까마귀가 주는 게 아니고요, 까마귀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여주십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나의